며칠이에요? 4월 19일 4.19는 역사적인 날이죠. 근데 그 날이 다 잊어버렸어요. 다 잊어버려가지고 그냥 역사에 남아있다. 하나의 그 역사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대. 하나는 사실적인 역사, 기록으로서의 역사, 그렇게 했어요. 하나의 팩트라고 하죠. 팩트. 전 뉴스에서 항상 팩트에 대해서 무엇이 진실인가, 손석희 씨가 그거 하더만. 어저께는 무엇이 진실인가 팩트를 하는데, FTA가 된 지가 지금 한 5년 이렇게 됐는데, 그 당시 정동영 그 당시 의원이 지독히 반대를 했어요. FTA면 안 된다. 그런데 미국에서 FTA를 한국으로 해서 5년 동안 적자를 277억을 봤다. 그 데이터를 내놨어요. 그게 정동영 의원이 뭣도 모르고 그걸 반대했다.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근데 그 뉴스 기자가 그것이 진짜 사실인가 봅시다 하고는 그 미국의 무역의 그 명문, 권위 있는 무역 회사에서 발표한 그 보고서를 갖고 와가지고, 원래가 계속 한미 FTA를 하기 전부터 흑자가 됐는데 계속, 적자가 됐는데 미국이 계속 FTA를 할 때는 마이너스 133억 달러를 적자를 받지. 5년 만에 277억 달러면 2배. 그래서 미국 부통령이 와가지고 2배 우리가 손해봤다. 배나 손해봤다. 그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무역지에서 발표한 것 보면은 계속해서 적자를 봤기 때문에 그 비율로 가서 보면, 그 FTA 전에 있던 비율로 가서 보면은 488억 달러를 적자를 보여야 한대, 미국이. 그런데 277억 달러를 받기 때문에 약 200억 달러를 이득을 봤다는 거예요, 미국이. 수치상으로는 마치 배나 적자를 본 것 같던데 실질적으로는 200달러에 달하는 흑자를 봤다. 그게 사실이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미국 무역부의 부대표가 그것을 인정했다. 그것을 다 띄워줬어요.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 팩트, 진실이냐, 무엇이 진실. 우리 같은 사람 보면 무엇이 모르는 게 그냥 수치로 보니까 아이고 그 FTA 우리가 해서 그들 굉장히 이득 받네 이렇게 되는데, 전문가들이 볼 때는 우리나라가 200억 달러 정도를 적자를 봤다는 거예요, FTA를. 그렇게 해서 팩트라고 하는 사실,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진실이냐, 그걸 어제 뉴스에 그걸 방영해야 돼. 그거 보신 분 있죠? 그거 봤어요. 그래서 이게 무엇이 진실인지를 모르고 있을 때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진실이냐, 그냥 거짓이냐, 그런 논란들이 오늘날까지 내려오게 됐다고요. 오늘날까지도. 그러면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진실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살아있은 게 그러지, 100년 지나면 우리 후손들이 4.19는 있었는가 없었는가 그 의논할 수도 있죠. 그런데 제가 아마 중학교 1학년 때인가 그 4.19가 났어요. 4.19. 저도 지금 기억나요. 4.19 때는 너나 나나 데모를 해가지고 학생들이, 우리 중학교 1학년들도 데모해갖고는 울타리를 넘어갔어. 왜 제가 기억난 거니, 그 당시 중학교 울타리는 가시 울타리 이렇게
철조망 같이 해놨어요. 돈이 없으니까. 넘어가다 바지가 찢어져 버렸어요. 학생복이 찢어져 버렸어. 걸려갖고. 너나 할 것 없이 그냥 거기 넘어가야요. 그냥 다 학생들이 다들. 그게 4.19예요. 그냥 나가서 뭐 떠올려 그냥 막 따르는 거예요. 그게 4.19의 그 학생들의 데모가 그렇게 됐다. 그것이 사실이요. 왜 사실이요? 내 바지가 찢어졌거든. 그게 사실. 근데 그 후에 난 지금 젊은 사람들은 그 뭐 사실인가? 1985년생, 2000년생, 뭐 알 수가 있어야지. 그죠? 사실이다. 근데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한 것이 사실이다 하는 것을 증거해 준 거예요. 예수님께서 빈 무덤을 보고도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시체가 없어졌어. 그런데 봤더니 천사가 와기를 살아났다 그런다고요. 그걸도 믿기가 어려웠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했더니 동산직인 줄 알았다 그 말이요. 봤더니 예수님이다 그 말이요. 너무 놀래가지고 그리고 너무 기뻐가지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으려고 하니까 아직 만지지 말아라. 내가 아버지께로 아직 안 가. 제일로 처음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 참, 그죠? 그게 사실이다 그 말이에요. 사실을 기록해놔. 사실.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요? 어떤 사람이요? 원래 그 과거가 뭐요? 이 사람이 아주 좀 신분적으로 안 좋은 사람 있죠? 신분적으로 안 좋은 사람 있죠? 한마디로 요즘 말하면 창녀 그룹이요.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다들 싫어요. 유대인들도 서기관들, 뭐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예수님 제자들도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완전히 달라졌어. 그것도 사실. 완전히.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도 변화되지만 오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변화가 됐어.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은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에 못 만나죠? 못 만난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 주셨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이들이 변화됐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큰 소망을 줬다 이거예요. 그 후에 크게 일어난 일이 기록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부활하신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는 예수님은 누구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부활 전에 예수님은 이제 만날 필요가 없어요. 그 예수님은 죽었어. 십자가에서 죽었어. 그러니까 십자가 죽기 전에 막달라 마리아가 만난 것이지. 그렇죠? 그러나 우리 같은 사람들은 십자가 죽기 전에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오늘 읽은 제자들은 뭐입니까? 제자들은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기 전에도 만났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만났고 그러죠? 이게 사도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라고 하는 건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를 부활하시기 전에도 만나고 부활할 때도 만난 이분들이 제 제자들을 사도다 그랬어요. 사도. 그러니까 우리들은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을 안 만났기 때문에 사도라고 할 수가 없어요. 사도가 없어요. 현재 사도가. 그러면 예수님이 이 역사적인 사실 속에서 이제 부활하셔서 지금 세 번째 만나 주셨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만났는데도 이 제자들이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도 믿음이 안 생. 그래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뭐 잡으러 가자고 했어요? 물고기 잡으러 가자고 했어요. 고기 잡으러 가자고 했죠? 고기 잡으러. 선동자가 입은 게 베드로요. 오늘 성경 말씀. 베드로가 물고기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그랬죠? 몇 절 있어요? 3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이 베드로가 형님이거든요. 젤로. 그러니까 애들은 형님 하는 대로 따라오죠? 형님은. 제가 손자가 우리 아들 손자가 둘인데 밑에 놈이 꼭 오빠 하는 대로만요. 오빠가 발로 차면 저도 발로 차고 꼭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아들 많은 집에 있는 딸은 꼭 남자 같다고. 그 후에 오빠들이 하는 대로 그냥 가서 꽉 남자 하는 짓만 하는 거예요. 그냥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는 곳이 남자 노는 곳대로 따라요. 오빠 하는 대로. 여기 제자들도 형님 베드로 하는 대로 하고 있어 지금. 나 물고기 잡으러 간다는 게 나도 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쭉 다 여기 시험 제자들 7명이에요. 7명이 전부 다 고기 잡으러 갔어요. 할 것이 있어야죠. 예수님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할 것이 없어. 그러니까 고기 잡으러 쭉 형님 나도 데리고 가세요. 거기 이제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예수님이 고기 잡는 현장에 오셔서 그 갈릴리 호수의 언덕에 서서 보니까 차 속에서 한 50칸쯤 되더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 보니까 밑에 보니까 한 200규빗이다 하면은 한 100m 앞에 멀리서 고기를 잡고 있다. 100m. 바다에서 100m 하면 멀죠. 거기서 멀리 잡고 있어. 예수님.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저 언덕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다냐? 나 몰라. 그래서 예수를 알 수가 없었어요. 가까이 봐도 잘 모르는데 멀리 봐서 예수를 알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저들이 예수인지를 알지를 못했다 그래요. 예. 그래서 거기 섰는데 4절 그러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애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이제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이제 그물을 고기가 잡혔든지 안 잡혔든지 날이 새니까 이제 바깥으로 그물을 가지고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고기 잡으러 가서 배가 오니까 물어봐서 고기 얼마나 잡았냐고. 당연히 물어보겠죠? 고기 얼마나 잡았냐. 그랬더니 대답이 뭐요? 몇 마리 잡았다 했어요? 몇 마리 잡았다? 153마리 잡았다고 했어요? 하나도 못 잡았다고 했어요? 네? 이 시험 내보면 틀린 사람 많겠어. 지금은 하나도 못 잡았다 했죠? 네. 그럼 나중에 153마리 잡았다고 쓰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 하나도 못 잡았어, 하나도.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오기 전에 한 번도 배가 고프다 했는데 어디서 고기를 아마 나가지고 위에다가 이렇게 구우고 있었다. 고기가 어디서 난지 모르겠어요. 그냥 예수님이 어디서 잡으신 것 같도 없으면 고기 한 마리 나와라 해서 툭 튀어나온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7이나 되니까 야 고기 줄러서 7마리 툭 튀어나와. 이거 다 튀어나온 것 같아요. 여기 기록은 없어요. 우리 목사님이 뭐 성경을 그렇게 읽었다면 안 돼요. 이 배경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이 분위기가. 예수님 고기가 어디서 났겠어요? 고기가 뭐 미리 잡은 사람한테 얻었던지 없으면 예수님은 고기 나오란 게 나오지 않아요. 야 고기 7마리 줄러서 앞에 1, 2, 3, 4 나와. 그래서 나와서 고기를 구우셨다. 예수님은 하신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제자들이 볼 때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확신하게 하는 장면이다 그 말이에요. 확신하게. 어떻게 부활하셨냐? 영과 육으로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생선을 먹으시잖아요. 영과 부활이 영육이 함께 부활한 것을
보여주신 장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 제자들의 모습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바뀌어야 하는 습관적인 생활, 구태연을 옛날에 매였던 이 신앙,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됐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오늘 말씀이 또 하나는 실패한 자에게 주님을 만나면 실패한 자들이 실패를 극복하고 다시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가정도요, 가정이 깨지면 다 인생이 망가진다 그래요. 요즘은요, 요즘 뭐 드라마도 희한한 거 나오더만요. 같이 부부가 사는데 밥도 따로 해먹고 빨래도 따로 하고 그런 드라마가 또 있대. 요즘 세상이 그런가요? 드라마가 세상을 반영해서 나오잖아요. 저같이 모르는 사람은 그것 보고 참 희한하다. 그러면 또 잘못하면 그것 보고 당신도 봐 따로 해요. 그걸 따로 방 두 개니까 젖방 사고 나오고 밥도 따로 해 먹고 세탁도 따로 하고 말도 하지 말고 그렇게 살다고. 떨어져 살라는데 돈이 없어 집을 못 산 게 한 집은 이제 두 집은 사는데 남남이요. 예, 그러고 살아요. 이게 실패한 가정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면 가정이 회복된다 그 말입니다. 있습니까? 그래서 신앙도 예수님을 만나면 회복되고, 예수님을 만나면 이 제자들이 실패했지만 자기의 기술대로 다 해봤지만 실패했지만 내 생각대로 내 지식대로 해서 실패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깊은 데로 가서 던지라 했더니 몇 마리 잡았다고요? 153마리. 성지순례 가면 내리자마자 갈릴리 바닷 그 호숫가에서 베드로 고기를 먹습니다. 식당이 얼마나 큰데 그냥 바글바글해요. 그래서 베드로 고기 그냥 그걸 먹여야 하여튼 베드로 고기를 바글. 그래서 한마디 더 붙여. 이게 예수님이 구워줬던 고기다네 또. 야, 딱 제자들 구워줬던 고기다 그게. 그래서 별명 이름을 베드로 고기라고 붙여놨어. 징어게 비싸. 거기 고기 한 마리 갖다가 그냥 10배는 남겨 먹는 것 같다. 그래도 한번 먹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바가지 씌우는지 아니면 거기도 바가지 씌우더만. 뭔 놈 생선 한 마리에 그냥 1,000원짜리 갖다 10,000원씩 받아. 그래서 153마리 하고 주님 앞에 다 이제 맡기고 깊은 데로 던지라. 얼마나 힘듭니까?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까 가볍게 가본 것이 좋아요? 많이 잡아서 무거운 것이 힘이 더 나요? 한 마리도 못 잡아서 가벼운 것이 힘이 더 나요? 많이 잡아야 힘이 더 나는 거요. 가볍다고 힘이 더 나는 것이 아니에요. 많이 잡아야 힘이 더 나. 어디서 그 힘이 나는가 몰라. 많이 잡아서. 많이 잡으면 그냥 그 힘이 나.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힘이 다 빠져. 그래서 깊은 데로 갖다 던지라고 하니까 얼마나 신경질 나겠어요. 지금 힘이 다 빠졌는데. 그런데 신경질 내는 사람이 하나도 없네. 몇 명이? 7명이. 다시 가. 마태복음 11장 28절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님 앞에 맡기라 그거요. 됐습니까? 오늘 이 제자들이 무겁고 힘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고 다시 깊은 데로 들어가 가지고 그물을 내렸다. 그물을 내려가지고 이제 여기 성경 자세히 보면 거기서 잡아온 것이 아니라 그물을 깊은 데다 던지고 보니까 이제 너무 배가 고프니까 육지에 9절 보면 육지에 올라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끝으로 갔을 때 그물을 올렸어요, 안 올렸어요?
그냥 끌고 온 거예요. 그물을 배 다 타고. 이게 뭐 잡혔으면 잡히고 말았으면 말고 그냥 하도 힘들으니까 그냥 그물 안 올리고 끌고 왔어. 배에다. 그물이 잘잘잘잘 따라온 거예요. 근데 고기를 갖고 온 게 없네. 잡은 것 좀 갖고 온 게 몇 마리 잡았는가 가볍게 오고 잡았는데 그물이 찢어지도록 찢어지도록 153마리 한 마리에 1kg만 잡았어도 1kg만씩 잡아도 153마리 몇 킬로요? 153kg. 근데 고기가 보통 한 2kg쯤 나가. 그러면은 300kg. 그물 300kg 이렇게 나가니까. 근데 그물이 안 찢어졌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아무리 많이 받아도 탈이 안 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도 자기 욕심대로면 조금만 벌으면 싸우고 난리요. 돈이 웬수요. 그냥 돈이 웬수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어디가 로또 복권 되면 그냥 가정이 다 난리돼. 그냥 어떤 데는 그냥 다 로또 복권 된 사람 누가 조사했더니 뭐 70%가 다 그냥 망해버렸대요. 난리가 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야만이 탈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예, 탈이 없었어요. 주님은 또 배고픈 자를 예민하지 않고 사명을 잃어버린 자를 찾아 다시 사명을 주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보세요. 너 먹을 거 있느냐? 먹을 거 좀 갖고 오라. 배가 고프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제 다음 15절에 보면 쭉 그것이 쭉 나와요. 어쨌든 우리는 이 사실 속에서 역사적 사실 속에 주님이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실패와 어려움, 좌절과 절망, 자기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주 앞에 맡기면 다 주님께서 대신 져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